아멘. 예, 함께 소유의 문답 80번째입니다. 80번째 시간인데요. 제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요. 제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고 또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해 의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실은 이 안에 십계명에 모든 게 다 들어갈 정도로 이 탐심, 욕심이죠. 이 부분이 모든 것을 좀 다 설명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탐욕의 문제는 뿌리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제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한번 보세요. 탐욕을 극복하는 것. 탐욕을 극복하는 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만족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형편에 완전히 만족하는 것. 자족이라고도 하고 만족이죠. 만족.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저를 봐주시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건 아니겠죠. 돈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든든하죠. 든든하고 또 위급할 때 너무너무 요긴하고 힘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할 때 그게 이제 우상이라는 거죠. 돈은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돈이 운영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에, 돈을 더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대체하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돈보다 더 파워가 있어요. 돈보다 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 한순간에 심근경색 와서 그냥 몇 년 병원에 있다가 가시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 되면 돈의 한계를 우리가 볼 때가 있죠. 가룟 유다 보세요. 은전 30에 그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걸 본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 이건 너무나 큰 경건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시면 우리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는 것은 지금 상황과 이치를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는 것이다. 지금의 상태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저를 보시면요, 여러분, 참 이 자족하는 거가요 가장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뭐죠? 또 우리가 많이 얻고 싶은 이유가 뭐죠? 다 만족 아닌가요? 만족? 그 만족이 돼야 행복감을 누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능력이죠. 만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잖아요. 원래 상태로.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은혜죠. 주어지는 거는 일단 다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 그 은혜로 모든 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게 뭐 많든 적든 간에, 그죠? 근데 갈 때는 또 우리는 또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가난한 나라일 때는 만족이 많이 됐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힘든 게 뭐냐면 절대적 빈곤감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상대적 빈곤감이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뭐가 됐다더라. 누가 뭐가 됐다더라. 여러분 한번 50년대, 60년대 전 살진 않았지만 50년대, 60년대 다 비슷하게 다 못 사는 거예요. 다 주변이. 아주 뭐 잘 사는 사람은 한둘이야. 그러니까 다 못 사니까 애들도 많이 낳고 그냥 애들도 그냥 막 키워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근데요, 그때는 그렇게 정신적 질환이나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이 상대적인 빈곤감이 우리를 너무 우울하게 만들어요. 누가 뭐가 됐다더라. 누가 뭐가 됐다더라.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집값이 확 뛰었다더라.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다운돼 버리는 거죠. 그냥 다운되고 절망스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주변을 나도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막 거기에 그냥 불을 켜고 다니고 애들 이제 낳기가 어려워지고 무섭고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가지면 만족이 될까? 안 그래요. 또 더 크게 생기는 거예요. 더 보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행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3만부 시대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막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 지금은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너무 좋아서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문제라기보다 우리의 이 탐욕이, 이 탐심이 만족할 줄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안 채워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채워지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게 다른 걸로 뭘로 채우려 그래도 여러분 그때뿐인 거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고. 여러분 승진하면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좋아요. 또 승진해서 보면 또 높은 자리가 나오고 또 뭐 하면 또 나오고, 이게 만족할 줄 모르는 터진 웅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꽉 채우잖아요. 든든해요. 든든하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이 기독교 신앙이 뭐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어디를 가든 동일하게 힘을 발휘해야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 제3세계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 순교에 직면할 수도 있잖아요. 또 선진국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진짜 신앙이 뭔가, 그 본질이 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그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3세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나라에 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뭘로 만족이 되죠? 순교의 직전에 있을 때 우리는 뭘로 만족이 되죠? 또 우리는 이 선진국가에 살 때 뭘로 만족이 되죠? 결국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풍성히 누리느냐, 그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 부분이 너무 빈약한 채로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보세요. 그게 채워지지도 않고 너무너무 비참해요. 신앙생활하는 게 무미건조하고 핍절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 눈이 떠지지가 않는 거죠. 그게 종교인이 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 12절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저는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요셉이라고 보고요. 또 다니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은 한 나라의 최고 고위직이에요. 그것도 대제국에. 그런 부와 권세가 어느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휘둘리지를 않아요. 거기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들은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도 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그 인생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장이 됐던, 우리가 말단 직원이 됐던, 우리가 어디에 처했던 하나님이 최고로 크게 여겨지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고 사는 자들 휘둘리지 않아요. 누가 뭐가 됐다더라. 그거 돼서 뭐 하겠어요? 그거 돼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거보다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더 나은 인생들도 많죠. 차라리 그게 없는 인생이 더 낫죠. 우리는 진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구한 것이 아니라 매우 짧게 지나간다는 것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원한 것이 있으며 그것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너무 지금은 이제 보이는 비주얼 시대잖아요. 너무 보이는 거에 혈안이 돼 있는 시대잖아요. 눈을 쏙 빼놓고 마음을 쏙 빼놓고 귀를 쏙 빼놓고 막 쏙쏙 빼놓으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듣긴 들어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보내고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거죠. 그걸 뭘 추구해요? 잠깐 있는 게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한다니까요. 요새 재테크 다 하잖아요. 20대부터 하잖아요. 지금 뭐 애기들부터 시작시키더라고요. 근데 영테크를 안 해. 영테크를 안 해요. 영테크를 안 한다니까요. 정말 이게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영테크. 성경은 계속 예수님이 영테크 얘기하거든요. 영원한 테크. 영원한 그거를 가르쳐 주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왜냐? 눈에 보이는 거에 막 혈안이 돼 있으니까. 네, 여러분, 영원한 걸 봐야죠. 영원한 걸 위해서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은 걸 투자해야지. 근데 영원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투자한다? 이거보다 바보가 어디 있어? 바보지, 바보. 믿음이 없으면 모르는데 믿음이 있으면 바보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죠. 그거 지금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는데 이 바보들은 그걸 몰라. 바보 천치들이지. 여러분, 시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으로 이어진다니까요. 물질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영원한 걸로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거를 왜 못 살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왜 믿음이 안 생긴지 아세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 욕심.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 믿음이 안 자라. 그나마 고난받고 깨지고 부서진 사람들 중에 눈이 떠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덜어 있죠.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좁고 협착한 느낌이 안 들면 그게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래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믿는다고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제가 요즘 그러잖아요.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그 실체를 알잖아요. 여러분 놀래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면. 제가 이제 앞으로 주일날 읽을 얘기를 할 건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만 온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이. 그 부분을 안다면 눈이 떠진다니까요. 저는 예수 만나자마자 눈이 떠지던데 어떻게 예수님을 10년, 20년 살면서도 그게 안 떠지면 그게 예수를 진짜 믿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예수를 제대로 처음에 딱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눈이 떠져 버려요. 영원한 세계에. 그럼 보이죠. 보이죠. 뭐가 중요한지 보이죠. 우리 탄심의 시대에 있어요. 탐욕의 시대에 있어요. 팀 켈러는 뉴욕 한복판에서 이 우상숭배의 중심에 이 탐욕,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있는 한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은혜를 누린다는 건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양단에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럴 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뤄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믿는 것만 고민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